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8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첫째, 메시아 앞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며, 둘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며, 셋째, 동정녀에게서 잉태될 것이며, 넷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다섯째, 비천한 자리에서 해산을 할 것이며, 여섯째, 동방에서 금과 유황을 가져올 것이고, 일곱째, 사단의 시기로 라마 곧 유대에서 큰 학살이 있을 것과, 여덟째, 나사렛에서 성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8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모두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말한다 라는 책을 보면 이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히 들어맞을 확률은 10의 17자승분의 1, 즉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억분의 1도 아니고 10조분의 1도 아니고 10경분의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8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또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경분의 1이라면 도대체 얼마이겠습니까? 이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라 전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10원짜리 동전을 1.5m 높이로 깔고 그중 딱 한 개의 동전에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동서남북으로 마음껏 자동차로 달리다가 한 개를 집었을 때 표시해둔 바로 그 동전을 집을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약속의 필연적 성취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성탄절의 오심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오심이며, 세 번째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죠.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헬라어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위해서였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갖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의심에서부터 파생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등등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때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이나 상황에 편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인지를 분명하게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권사님들하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아는 분을 붙들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시종일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오면 자식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남편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집안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아무튼 다 잘 돼요. 물론 잘 됩니다. 잘 안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옳은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잘됨이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과 연결시키니까 신앙생활의 회의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그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못한 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준비가 되어 들어가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바람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육체의 잘됨만이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바람처럼 잘 되기 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잘된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꼼꼼하게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잘된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부산물들이지 절대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얻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아도 하나님께 시선을 한결같이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을 얻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결국 임마누엘의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야의 문제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전하셨습니다.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난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천대받고 살았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심지어 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조차 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에 의하면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즉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삶의 형편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가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억지로 시킨다, 고통을 가한다는 강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곧 가난하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가난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원통하고 뼈에 사무치는 어려움이 속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부모 자식이 함께 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종으로 팔려가서 학대받고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없이 떨어져 산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 비참한 건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조차 알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살아생전 다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항상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병든 사람들은 육신이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죄에서부터 온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버린 것도 서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 이건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죠. 즉 어디에도 기댈 데 없고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늘 물어보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믿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고쳐주실 것을 믿느냐?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는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던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죠. 세리는 매국노로 대표되던 인물이고 그래서 누구도 그와 친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방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그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녹록지 않은 처지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혹여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삶에 수많은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국의 석학으로 생활의 수필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모당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본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철학을 섭렵하면서 교수요, 철학자요, 정말로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학자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평생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의 내면은 늘 어둡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듣던 중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이심을 깨닫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이분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고백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 절대 확신, 절대 밝음, 그리고 절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우울하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절망으로 가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찾아온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피할 길을 내시고,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상황 때문에 또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낭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삶에 찾아온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